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과 육신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갈등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그리고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첫 번째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지난번 영상 영혼 몸으로 깨닫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죽은 영, 옛 사람이라고 합니다. 혼도 몸도 타락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옛 영, 즉 옛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영으로 태어납니다. 예수 믿을 때 옛 영이 죽고 새 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난 것은 영입니다. 혼과 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영은 새롭게 태어나지만 혼과 몸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혼과 몸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입니다. 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창조라는 말은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던 것이 생겨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은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하늘에 속한 종족입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하늘에 속한 종족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예수님만큼 온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예수님만큼 온전하고 영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의, 말씀, 사랑 등등 하나님적인 것들로 충만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영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내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만 영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없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혼과 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옛사람은 죄에 길들여진 혼과 몸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혼과 몸은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행동했던 것이 그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 놓은 것처럼 자동으로 죄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혼과 몸은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니까 혼과 몸을 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는 이 혼과 몸의 영역을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하나님적이지 않는 생각, 감정, 욕구, 행동, 몸 이런 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신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원하는 내가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내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을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분명히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새롭게 탄생한 증거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을 원하는 내가 있는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내가 내 안에 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꼭 두 사람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선을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늘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은 원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합니다. 나는 분명히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 나냐? 선을 원하는 내가 나냐?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데 늘 악을 행하고 있는 내가 나냐?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지요.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살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은 분명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가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나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가짜일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그럼 내가 아니면 누구냐? 악을 행하고 있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을 원하는데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면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아, 나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구나. 내가 속고 있었구나. 선을 원하는 내가 진짜 나구나. 영이 나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해결된 것입니다. 갈등이 해결되면서 드디어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유가 선언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건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분노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재빨리 이건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확 식어집니다. 이거 진짜 놀랍습니다. 왜 사라질까요? 왜 없어질까요?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가짜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미워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아니라면 누구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하면서 어느 날 미움이 막 솟구쳤을 때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움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3일 후에 또 그 미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건 내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오랜 세월 미워했던 그 감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이 딱 세워졌습니다. 가짜였구나. 악을 행하는 게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였구나.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싸움이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0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용서하고 싶은 사람도 나고 미워하는 사람도 나고 이러면서 두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라고 선언한 순간 나의 정체성이 딱 세워지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속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속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도둑질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최대 전략입니다. 마귀가 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까요? 아담이 정체성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처럼 된 신적인 존재였는데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 정체성으로 온 인류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에게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귀가 육신의 연약함을 통로 삼아서 정체성을 흔들 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선을 원하는 것이 나다. 실수를 하고 있을 때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종족입니다. 나는 예수님만큼 온전합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인생을 삽니다. 나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마귀가 정체성을 흔들 때 이것은 내가 아니다 선언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전진합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